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사문행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리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교리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를 왜 하는가?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전파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계속 배워나간다면 10년이 지나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방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다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의 핵심 내용 혹은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한 것을 바로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리.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예. 이 소요리 문답은 16세기에 영국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총회 모임을 가지면서 만든 것인데 몇 년 동안 이 모임을 가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5년 6개월 동안 약 116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몇 명에 의해서? 151명에 의해서. 근데 그 151명이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달아볼까요? 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배우실 때 지루함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그리고 감사와 떨림으로 이 소요리 문답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오늘 1문항부터 4문항까지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항이 뭐였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도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4문항부터 38문항까지 해당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줄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4문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부분이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4문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문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사문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한테 누군가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중계충성교회 교육목사로 심무하고 있는, 그리고 딸 하나를 둔 세연이 아버지예요.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좀 더 어렵게 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질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Who? 예, who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보여주시죠. what입니다. 예, who가 아닌 what이에요. 왜 그럴까요? who라는 그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what이라고 하는 속성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요리문답에 깔린 이런 접근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존재를 직접 알 수는 없고, 다만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우리 인간 탐구의 한계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What is God? 이쯤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 그러니까 무한히 유한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법은 우리가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What is God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세가 무엇이어야겠냐면 겸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이 지식은 우리 쪽에서 알아낼 수도 없고 우리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따르는 것, 이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프린트문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이 정의는 누가 한 것입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다. 그럼 여기서 영이란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이죠? 살과 뼈가 있어서 보여지는 것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에 대한 분명한 정의입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것. 영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누리고 계십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의 증거를 보면 어떻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이 나옵니까? 발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눈, 코, 입, 손발이 있으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인법. 신에게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적인 묘사는 신에게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이해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다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영이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어디선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등장하는 걸 보는 거죠. 잘못 봤거나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2단, 3단이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서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영이시다. 근데 영이라는 존재가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영이라는 존재가 누가 있죠?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존재가 영입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도 영입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정의는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구별된 또 다른 의미일까요? 구별된 의미입니다. 프린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제4문항 하나님은 영이신데 끝에 어떠시다고 나왔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구별된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천사들의 영은 유한하고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변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영혼과 똑같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끝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시작이 왜 다르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혼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혼의 의미에 대해서.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다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 3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에 사람들과 천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단어들이 있는 거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것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랑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만의 특별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성구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많은 뜻이 있지만 성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아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말은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한계가 없으시다. 특별히 어디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실까요? 지식에 있어서,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가 거하시는 장소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아신다, 다 하신다, 다 계신다. 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다 모르시고 능력도 조금밖에 없으신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 잘 모르세요. 글쎄, 그게 어떻게 만들었더라?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요금밖에 안 되셔서, 요 조금밖에 안 되셔서 내가 감기까지는 고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질병을 못 고치겠네. 이렇게 나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곤란함 속에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저한테 생일이 있을까요? 뭘 뻔한 질문하고 그래요. 생일이 있겠죠? 그럼 그 생일이 언제일까요? 그것까진 괜히 물어본 걸까요? 예.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시작하신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이 시작한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신 시점이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생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생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영원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면 졸리신 거 아니죠? 제 톤이 좀 저음이 아니잖아요. 올렸는데 이상하다. 할렐루야! 네, 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잠을 깨우세요. 졸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제 군복무 시절입니다. 예, 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진짜 제 어릴 적 사진이죠. 10년 전에 있던 사진입니다. 뽀송뽀송하죠? 귀엽죠?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인간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제 10년 전 사진과 지금은 다르죠? 예전에 애 떼었는데 지금은 약간 애아버지 됐어요. 동네 아저씨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굳이 제 얼굴이라고 뻥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뻥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이렇게 변했네요. 우리 인간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몸도 변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옷 사이즈가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마음도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규환이지 않을까요? 공포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왔냐? 착하게 살았어야지. 너 다시 돌아가. 왜? 마음이 바뀌신 거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약속들이 변질되는 책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냥 소설책일 뿐이고 그냥 희망 고문책이 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 계획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성경 표현을 보면 역시 다양하게 하나님이 변하시는 구절을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랑 별 다르지 않네, 변덕스럽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세계로 들어와서 피조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반응하시는 그 내용을 다룬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영이세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영은 무엇이 변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무한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 이것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은요 그냥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압축해서 엑기스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하시죠.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거룩하시죠. 공의로우시죠. 인자하시죠. 진실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밥을 묻었을 때 이렇게 먹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떼지 그냥. 지혜로우시고 여러분 능력 다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서 날마다 훈련하고 있고요. 공의,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인자와 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언급된 이 단어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다.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이다. 예. 이것이 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속성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의할 것은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닮기는 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존재면에서 우린 분명히 차이 나잖아요. 우린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입니다. 지혜면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고, 거룩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뿐이지만 하나님은 죄 지을 생각을 못 하십니다.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신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맞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공의적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다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십니다. 이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 뭐라고요?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거짓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이렇게 오늘 입은 게 이쁘세요. 가장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바는 뭐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어떻다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4번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볼게요. 4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문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답을 해볼게요. 사문항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이제 오늘 배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문 보시면 적용 질문이라고 있죠. 예. 첫 번째,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나요? 우리가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정의하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정의하게 될 때 우리는 죄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방황했죠?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죄가 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참다운 속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나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게 맞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왜 복음인가요? 왜 복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도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 죄로부터 정신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삶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굳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